안녕하세요. 지나온 세월 속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전하는 일상 속 예수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순간들이 마치 낡은 흑백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깊은 후회와 아쉬움에 잠기곤 합니다.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실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기회들을 생각하며 뼈아픈 탄식을 내뱉습니다. 특히 인생에 어느 정도 고개를 넘어서고 나면 지나온 길을 돌아볼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생각들은 더욱 우리를 찾아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홀로 끌어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한 장면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후회와 아쉬움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난 세월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님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통로였음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성경 속 인물들을 완벽한 믿음의 영웅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똑같은 실수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나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평생을 따라다닐 뼈아픈 후회와 자기 혐오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조차도 밧세바와의 간음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죄는 한 개인의 후회를 넘어 가족과 나라 전체의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마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죄의 무게와 후회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후회와 실수의 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우리의 자책감을 조금은 덜어주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이 실수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용서의 은혜로 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었고, 다윗은 그 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후회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한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새로운 의미를 얻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3가지 방법을 통해 과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가정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대신 만약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니라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만약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 아니라 그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선포해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8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의 어떤 실수와 후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후회는 감탄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부족함 대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후회는 대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라는 자기 비난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책임감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마세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 아픔, 후회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조각들을 합쳐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 더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드는 킨츠키 기법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세요. 세 번째, 용서를 통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후회는 종종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 안에는 당신의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실수도 포함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보세요.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겨드리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과거의 나를 내가 붙잡고 끊임없이 정죄하지 마세요. 용서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오늘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과거는 결코 실수와 후회로만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라는 돋보기로만 바라보았던 지난 세월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지나온 세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후회와 아쉬움으로 얼룩진 기억들이 저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 과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덧없는 가정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합니다. 과거의 저를 용서하고 주님의 넓으신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석된 저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지난 세월 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일상 속 예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